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생각보다 기도도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방언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된다라고 해서 기도 이전에 방언을 가르치고 그래서 무조건 방언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심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통성 기도하면 빨리 응답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봤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목사님은 통성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 사람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막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만약 불신자가 교회 왔다가 여러분들이 주여 삼창을 보는 즉시 교회를 떠날 거다. 미친 것처럼 들린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완전 반대인 거죠.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이라든가 이런 합심기도가 성경적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요. 반대로 그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교회는 절대로 주여 삼창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지고도 많은 이렇게 주장들이 다르고 이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아예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도 꽤나 많이 있고요. 또 응답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진짜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게 진짜 응답인가? 그것만 응답인가? 그럼 다르게 응답되는 건 응답이 아닌가? 이런 기도에 대한 많은 복잡함과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좀 들어가 보면 기도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연결되어서 기도가 해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는데 그 삶의 목적과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목적과 관계에 있어 통해야만 올바른 기도를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인간의 목적,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제1문답에 그렇게 나오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성경 66권을 딱 한 단어로 축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와 관계에 있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아주 본질은 뭐냐면 그 인간의 목적과 연결돼야 되고 인간의 목적과 통해야 진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목적과 부합해야 된다는 걸 일단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나 또는 종교인들의 기도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교인들의 기도와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는 자기 육신의 어떤 부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부합되는 게 기도이지 종교인들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는 몇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번창, 가족 건강, 만사 형통. 이게 모든 불신자들, 모든 종교인들,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이게 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육신적이고 전부 다 물질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그 무슨 말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기도할 필요 없다. 사업 번창을 두고 가족 건강을 두고 만사 형통을 두고 사실은 그건 불신자는 하는 기도지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누가 기도하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종교가 기도를 하고요. 또 종교가 없어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기도하죠. 신을 찾죠.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결국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거죠. 그 필요한 것을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또는 신을 잘 모르지만 신이란 존재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 주문이라든가 또는 기도문이라든가 그렇죠. 교회에서도 기도문을 만들어서 외우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뭐 주문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염주를 만들어서 하나 돌릴 때 어떤 기도 2번은 뭐 3번은 뭐 이런 식으로 염주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하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사회 보는 목사님이 내려가고 이제 목사님 탁 올라와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서 한 2분 넘게 이거 볼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거의 주문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신앙 고백으로 저는 느껴지지 않고 그냥 주문이에요. 하여튼 기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교회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주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주문으로 끝나거나 진짜 자기의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 정성을 담거나 지성을 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고요. 또 기도 응답이 좀 잘 된다는 장소나 이런 게 또 있어요. 있죠? 여기 뭘 하면 치유 능력이 나타난대요. 이게 치유가 막 되고요. 또 어떤 데는 임신이 잘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대구입니까 어디 갔을 때 보니까 만졌는지요 반질반질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만졌냐 물어봤더니 이거 만지면 다 임신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래도 어제도 어떤 아프리카 어떤 교회 어떤 걸 이렇게 봤는데 뭐냐면 휴대폰에 충전을 하지 않고 충전이 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킨 대로 하면 이 충전기 안 꽂고도 충전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희한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해서 만지고 어디 가서 오면 치유가 어디 나서 뭐가 무슨 진급이 잘 되고 뭘 하면 또 뭐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응답이 오냐는 거죠. 근데 옵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온다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는 거기서 그 응답을 받았고 누군가는 그 응답들이 받았기 때문에 소문이 나고 그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또 와서 그 기도를 하고 그걸 만지고 정성을 들여서 치성을 들이고 하니까 또 응답을 받고 다는 아니지만 이게 쌓여서 소문이 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응답을 주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존재를 성경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떤 우상에 절하거나 어떤 장소 가서 무엇을 빌었을 때 응답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응답 주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께 쳐다보고 내게 절하면 네가 보는 이 모든 만국을 세계 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라고 하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만국을 네게 주겠다라고 하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의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사단은 뭐라고 표현하면 세상 임금, 세상 왕이라고 표현해요. 세상 왕,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만국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돌에다 만지고 있는데 그 돌 만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절에 가서 뭘 했더니 어떤 공양을 드렸더니 응답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응답을 주는 자가 있다고.
그걸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욥기 보면 마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가져가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장면들이 있죠.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권을 행사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다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을 다 빼앗아가기도 하고 생사복을 마치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욥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그 마귀의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응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응답을 줄까요? 계속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만들려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모르고 죄에 계속 빠져 살도록, 그래서 응답을 주기도 하고 기적을 주기도 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받는 응답은 귀신이 주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에 가서 절하는 것이나 교회 와서 절하는 모습이 같을 수 있다니까요. 같은 믿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뭔지 모른 채, 예수 이름이라고는 의미가 뭔지 모른 채 그냥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상하게 오해되거나 이상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분명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기도가 너무나 오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기도 제목과 동일한 기도를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할 뿐인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과 종교인들이 기도의 목적은 나 자신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상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지 우상 자체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이나 또는 그들이 모르는 귀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고자 할 뿐인 거죠. 목적은 뭐냐면 복 받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복 받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종교인과 똑같은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아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의 줄임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 제사장 선지자란 말이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란 이야기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스도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인간이 가진 본질의 문제, 멸망의 문제, 그게 문제예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일은 그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건지시냐면 십자가와 부활.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로 인해 발생된 이 땅의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럼 그 합친 이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끝냈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벽하게 여셨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할 뿐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 이전에 복음부터 이해하는 것이 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예수를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죠. 왜?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내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살아요. 여전히 죄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또 하나, 그 죄를 조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 그러니 여전히 문제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던 문제와 구원받고 나서의 문제는 내용은 같다 할지라도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도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럼 구원받고도 고난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같은 문제냐? 예수 믿어도 문제 오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오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경책하고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여러 가지 오는 사건과 문제통에 무너질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릅니다. 분명히 문제의 내용은 같아요. 하지만 문제의 내용은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고난이나 문제나 사건, 기도 제목들은 전부 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경책이고 교훈으로 준다는 사실, 그것이 나를 양육시키기 위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내 문제는 사실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시작은 분명히 우상 숭배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그의 나라와 그 열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주님이 끝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33절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열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인 구원받은 자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열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자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진짜 구원을 이해한 자는 그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을 수 있게 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 나를 정말로 부인하게 해달라, 하나님 허락한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사업 번창, 가족 건강, 만사 형통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맞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달라,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게 허락된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어떤 면에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믿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자기의 육신적인 거 두고 막 기도 제목을 아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이제 덧붙이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열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하게 되는 게 기도고, 그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불교에서 하던 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1000번을 교회 와서 예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이름을 오늘도 불렀을 것이고 내일도 부르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 이름 불렀냐?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모른 채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기도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가? 아니,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그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무조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기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육신적인 기도를 시작하면 뭐로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무리가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그냥 교회 와서 기도를 그냥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렇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기도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A라는 쪽으로 기도 응답을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A가 아니라 B로 응답할 때가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느 쪽으로 응답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사한 거죠. 응답이 와도 감사하고 응답이 안 와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올 때가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옳음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옳음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동생이 죽는다고 했을 때 참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생각에는 살려주시는 것이 훨씬 조금 더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 좋지 않을까? 우리 가정으로 볼 때
또 그 가족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마무리를 짓는 끝이 나는 게 하나님이 그게 더 옳은 것일까? 저는 1000번을 생각해봐도 사는 게 더 올라 보였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기도하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살려두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에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저는 지금 그걸 이해할 수 있냐? 이해 못해요. 그러면 이해 못한다고 제 생각이 옳으냐? 아니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내가 못 받아들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 더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걸 아직까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라 선만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조금 빨리 데려가셨죠. 저보다 조금 빨리 데려가셨는데 그게 하나님 볼 때 선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만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만 하신다고.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살려달라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결론이 오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육신적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를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 기도의 결론은 결국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쪽이 선한 방향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선한 방향대로만 인도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마쳤을 때 어느 쪽이 응답이냐보다 내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기도가 마무리가 돼요.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하나님이시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뭔 뜻이죠?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죠. 어쩌면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의 마지막 기도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딴 말이 아니라 순종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응답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문제가 없어지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거, 그걸 기도라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성도가 받는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진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께 순종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기도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원할 때가 있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마무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요. 왜냐? 그 뜻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뜻이냐?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뜻은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의롭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강약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 고기 없어서 고기 없다, 뭐 이런 많은 원망을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무릎도 난리를 칠 때 안 들어주셨나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 난리를 칠 때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막 이러죠. 강력길 가는데 정력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난리를 치더니 또 줘요. 또 희한하죠. 하나님이 물 주고 고기 주고 부추 주고 다 줬다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물 받아 먹었고 고기 받아 먹었고 그렇게 먹었는데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줄 것처럼 막 해놓고 결국 다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받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길 가면서 결국은 다 얻어먹었는데, 그럼 그들이 그걸 얻어먹고 원망할 거 욕할 거 다 해놓고 그 결국 얻어먹었어. 먹고 행복했냐는 말이에요. 마지막 시편 106편 한번 보겠습니다. 강약길 갈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시편 106편을 보세요. 13절, 시편 106편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강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다 주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의 결론이 뭐였죠? 죽는 거였어요. 강약길에 하나님 다 파묻어 버렸어요. 진짜 기도 응답이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응답 받았는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원하시는 대로 고기 주고 물 주고 다 줬어. 그러고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이런 기도 응답이 뭐가 필요해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고 멸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응답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육신적으로 응답을 못 받았어.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못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고, 못 받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이게 진짜 응답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럼 진짜 고기 안 먹고 싶습니까? 고기 먹고 싶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수하게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전 하나님이면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솔직하게 난 저게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난 저거 갖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난 저런 거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필요 없다면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제 욕심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런 거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불편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거라면 저는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물 사건 터지기 전에 알아서 물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왕 주실 건데. 하나님 물 안 주실 건가요? 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물 이야기 나오기 전에 눈치 빠르신 하나님께서 그냥 물 주면 좋잖아요. 고기 이야기 나오기 전에 얘들 고기 먹고 싶어 하겠구나. 먼저 고기가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결국은 그걸 응답으로 받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들의 오늘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게 하나님 몰라서 여러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무릎 꿇는 자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 육신을 위해 분명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 기도를 계속 해보면 압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